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점점 아름다워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럿 있는데, 이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아주 밝게 잘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들이 장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정신을 드높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한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흔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지에 가면 어떤 나무라든지 아니면 바위에 자기의 이름 혹은 자기 이름의 어떤 이니셜 등을 써놓은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 식당의 한쪽 벽에는 낙서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혹은 다녀간 날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문구 등을 익살스럽게 써놓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연못이나 어떤 분수대, 어떤 물이 담겨져 있는 곳에 우리들은 자신이 여기에 다녀갔다고 하는 어떤 흔적을 동전을 넣는 것을 통해서 남기기도 합니다. 호숫가에 갔을 때 만약에 그것이 어떤 돌짝밭이었다고 한다면 그 질비한 돌들을 가지고 돌탑을 쌓는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의 남산에 가면 이제는 남산만이 아니겠죠. 남산에 가면 사랑하는 남녀들이 그곳에 놀러와서는 자기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어떤 철조망 같은 데다가 자물쇠로 잠궈서 걸어 놓는 것을 진열해 놓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물쇠가 잠기듯이 자신의 사랑이 풀리지 않고 영원하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흔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상처로 인해서 생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한 흔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과 어떤 물에 베인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살이 찢어져서 상처로 인해서 꿰맨 그런 상처도 있지요. 그리고 요새는 타투라고 하죠. 어떤 문신이 대단히 발달된 시대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는 크고 작은 어떤 다양한 문신들을 몸에 많이 새겨놓은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흔적을 여기저기에다 남기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마다 전부 다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그 흔적들마다 그 흔적에 담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용어는 아주 독특합니다.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은 1차적으로 그의 몸에 남겨져 있는 자신의 육체에 남겨진 어떤 흔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로 흔적이 남겨졌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몸에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흉터들,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얻어맞은 고난을 당했던 흔적들이 가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고로 매를 맞을 때에 10대 맞으면 10번 맞으면 맞는 자국에 살점이 찢어지고 20번 맞으면 피를 토하며 30번 맞으면 혼절하고 40번 맞으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를 때릴 때에 40번을 넘기지 말라는 것인데 바울은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그 인생에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몸이 성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그의 몸에는 상처로 인한 수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어떤 육신에 남겨진 흔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는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구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어떤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흔적은 누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즉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티그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원래 노예나 가축의 몸에 불도장을 찍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도장 혹은 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인들로부터 각각의 불도장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스티그마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로 불도장, 낙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목장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주인의 동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동물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보면 이 동물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원래 그 원문에 보면 스티그마를 스티그마타라고 복수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몸에 그 흔적들, 나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찍혀 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울 자신은 그 누구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말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속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내 주인은 따로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험불한, 어떤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법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스티그마를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지를 이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스티그마를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스티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가 하면 바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스티그마,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컨트롤,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재물이, 내가 재물을 지배해야지 재물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또 지배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티그마가 갖는 첫 번째 의미가 소유권과 관계되었다고 한다면,
그 스티그마가 갖는 두 번째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로 인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의 내리기 전에 바울은 율법과 전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중요했고 그리고 전통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가장 가치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지녔으며 당대의 최고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전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바울을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한마디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때 세상의 정신으로 나를 디스크라이브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정체성은 더 이상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해 바울은 그의 삶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그 정신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자신의 레저메를 다시 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강하게 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교회 내의 교회의 식구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과 전통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신을 따르는 것에 보다는, 그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율법, 자신들이 물려받은 전통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어떤 유대적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이었던 할례를 그 후에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되고 차별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을 너무나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이미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신앙적으로 괴로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느냐, 즉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이지요. 할례를 받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즉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새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즉 흔적을 영어로는 마크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크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떤 그 마크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에 NY라고 하는 그 마크가 찍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모자의 마크인데 우리는 그 마크를 보고 그 사람이 뉴욕 양키스를 좋아하는구나,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팀의 팬이구나, 그래서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지요. 만약 그 모자에 파란색의 새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응원하고 있구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팬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마크 하나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또한 마크는 어떠한 가치, value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옷이지만 그 옷에 마크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그 옷의 가치는 아주 크게 달라지겠지요. 공장에서 똑같은 옷을 만들었는데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를 그 옷에 새겨 놓는 그 순간, 그 마크를 그 옷에 찍어내는 순간 그 옷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죠? 똑같은 옷이에요. 근데 그 로고를, 마크를 그 옷에 표시해 놓는 순간 그 옷의 가치는 너무너무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한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흔적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흔적이 남겨지죠.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유명한 발 사진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듯이 비정상적으로 관절이 튀어나오고 근육만 유독 도드라지게 발달된 아주 보기 드문 특이한 발의 모양이죠. 그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이나 땀을 흘리며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그녀의 발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볼품없다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수진 씨의 발 앞에 언제나 하나같이 붙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흔적을 남기기까지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그 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죠? 어느 한순간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어느 한 일정한 기간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어느 그 한 분을 우리의 목숨 바쳐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분명히 남게 될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에 품어갈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그런 스티그마타, 흔적들이겠지요. 그 흔적이 어디에 생겨야 될까요? 그 흔적이 어디에 생기게 될지는 저마다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생길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스티그마타, 흔적들이 생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길 수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마다 여러분들의 스티그마타, 흔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얼굴 표정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은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은사가, 이웃을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은사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흔적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평가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바로 우리 안에 남겨지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에 담겨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흔적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해서 지니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갖게 된 그리스도의 흔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가 남겨가는 그 흔적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흔적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한 흔적을 계속해서 신앙의 길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